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활과 화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여러 군데서 아주 많이 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돌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의 집에 갈 때 급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옷자락을 만지죠. 유대 법에 의하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혈을 하기 때문에 집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법을 어기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몸에 나음을 얻었더라.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하죠.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이요.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거야. 여러분,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혹시 이 여인과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구 찾으신다고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 찾으시지. 세상의 권력자, 돈 많은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유명한 자, 그런 사람 안 찾아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예배에 정말 올인하느냐, 목숨 거느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한 거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은 뭐예요? 우리가 산 제사예요. 재물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태워서 죽어지는 거예요. 태워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재물이에요. 내가 태워져서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그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셨지만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그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셨더라.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거기에 진실한 예배자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5, 6명 앉아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하고 패배하느냐는 어디서 결정납니까? 예배를 통해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임함같이 그렇게 주님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래요? 주님 맞을 준비,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항상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으니 저 하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요아스라는 사람과 엘리사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아주 큰 사역이 많았지만 오늘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16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하면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자,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눠요. 14절의 말씀 가운데 다시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의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여기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차와 전차병이 되신 분이여,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요아스라는 왕은 착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착한 왕 같아요? 악한 왕 같아요? 이름의 뜻만 놓고 보면 착한 왕 같아요. 자, 근데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요아스는 착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악은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쫓아가지도 말고 그 모양조차 버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동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 앉아야 되는 자리, 만나야 되는 사람 구별해서 내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기준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한 자에겐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겐 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요아스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갔다. 엘리사를 찾은 것은 사실 하나님을 찾은 거하고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똑같은 이 엘리사를 공개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기 신랑에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을 하나 지어주고 침상을 놔주고 책상을 놔주고 여기서 쉬어가게 합시다. 지나갈 때마다 강권을 해서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집을 지어서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받았잖아요. 수넴 여인 데려와라. 그러니까 너 문제가 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거 있으면 내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없대. 뭘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게하시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불러와라.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동원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조금 컸을 때 뭐 한 5, 6 됐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일하는 곳에 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종들에게 얘 빨리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그래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얘가 그만 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가서 사환 한 사람하고 나귀 하나를 내게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발을 끌어안고 엎드리면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왔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도착하여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였더니 다시 살아났더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찾아간 게 엘리사 찾아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찾아갔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예,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린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죠. 이 아합 왕이요,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왕이 처음에 가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나에게 팔아라.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랬더니 나봇이 아니, 우리 조상에게 받은 건요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아내가 와서 왜 그래 당신 그랬더니 아, 저 나봇의 포도원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팔라고 해도 안 팔잖아. 아, 속상해 죽겠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걱정하지만 내가 해결해 줄게 해서 거짓 증인 2사람 내세워서 이 나봇을 재판을 해가지고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강제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알고 엘리야죠, 당시 엘리야가 찾아가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너 이렇게 악하게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실 거야. 너에게 악으로 갚으실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합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들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반응이 이래요. 아합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하나님이 이 아합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심판하셔야죠.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벌을 내.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럼 그 아들의 시대에 벌을 내리겠어요? 안 내리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는 결과, 그 죄악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셨죠. 여러분, 아무나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은혜.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은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죠. 그 땅이 타락했다. 근데 가기 싫어서 다시로 가는 배를 탔죠. 풍랑을 만났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이 풍랑 가운데 바다로 던집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요나를 던졌어요. 물고기가 와서 삼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으면서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어디에 요나를 내려놨어요? 니느웨. 그 앞으로.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원래 한 사흘 길을 돌아서 복음을 전해야 온 땅에 다 전할 수 있는데 반나절만 복음을 전했어요. 반나절.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동안 외쳤다고 그래요. 하루 동안 뭐라고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들 죄악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외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라고 하지 않았더라.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어져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잿더미 티끌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편한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왕부터 백성 모든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지금? 회개.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과 미스바의 성에 다른 말로 보면 회개의 성이에요. 회개의 성.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도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뭐 하자요? 변론하자. 대화하자. 그 말은 뭐예요? 내 앞에 다 내어놓아라. 내 앞에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가장 빠른 회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빠른 돌이킴이에요. 가장 빠른 회복은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은 고집이 센 거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건 고집이 센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런 거 아닌가? 뭐 해보래요? 시험해보라고. 그리고 내 자신을 확증해보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찾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거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거 하나님이 길이 참고 용서해 주신 거다. 내가 알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다. 이 요아스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셔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세요. 사람들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갔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 아무 데나 나와요? 아무 데나 안 나오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나와요.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물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지금 요아스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보여지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할까요? 아니죠. 안아주시죠. 품어주시죠. 회복시켜주시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은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요아스의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여서서 그 다음에 그걸 쏘라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라고 그랬는데 이건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의 표시예요.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주께서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납니까?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 안에서 결정난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아사 왕에게는 군사가 몇 명 있었냐면 58만이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할 때는 100만 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거의 2배가 되죠, 거의. 그 상대적으로 유다의 아사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쳤대요? 여호와께서 치셨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향하여 낯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풍전등화 아니냐? 우리 위기 상황 속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했던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인데 그게 뭐래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는 짓 아닙니까?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전쟁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패배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않겠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 내가 해줄게. 너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어떻게 말을 해? 이렇게 모세처럼 해야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일하시고 우리 길을 여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시편 73편 27,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대조적이죠. 주를 멀리하면 망한대요. 망하고 싶으면 주를 멀리하세요. 그냥 망하고 싶으면.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내 삶의 승리를 맛보길 원해. 그렇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단순하잖아요. 이보다 더 단순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승리하는 비결? 그래 전쟁은 여호와의 손 안에서. 그 전쟁 승리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해주신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해요. 돈 많은 사람, 권력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럼 그 전쟁 승리할 것 같아요? 패배한대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시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하나님을 찾아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살을 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다음에는 화살집을 집으래요. 화살집을 딱 집어서 땅을 치래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요아스가 땅을 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3번을 쳤어요. 그리고 났는데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라는 표현 하지 않지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요아스가 땅을 3번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낸 이유가 뭐래요? 아니, 땅을 한 5번 치지 왜 3번만 치고 말았냐? 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죠. 왕이 3번을 쳤으니까 아람을 3번만 멸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만약에 땅을 치기 전에 왕이 땅을 치는 개수만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땅을 쳤다면 요아스가 몇 번 쳤을까요? 네? 그렇죠. 많이 쳤겠지요. 셀 수 없을 만큼 쳤겠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땅을 치라고 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야 이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는 요아스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엘리사가 죽을 위기에 다가왔는데 마지막 힘을 내서 땅을 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아스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첫 번째는 뭔가 뜻이 있겠지. 하찮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간절히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땅을 쳤을까? 아니면 귀찮게 왜 이런 걸 치라고 하는 거야? 쓸데없이 화살로 땅을 치는 이유가 뭐야? 하면서 땅을 대충 의미 없이 3번 쳤을까? 자, 전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후자 같지요. 왜냐하면 엘리사의 반응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요아스가 행한 다음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했으면 칭찬해 줬겠죠. 잘했으면 칭찬해 줬을 거 아니에요. 잘 쳤다 너. 내가 땅을 치라고 했는데 아주 잘했어 라고 칭찬을 했을 텐데 분명히 화를 냈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친 횟수만큼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아스가 기가 막혔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예요. 대충 사는 사람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해도 시간만 때우고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하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틀리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성공을 간절히 원해서 정열을 쏟는 사람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절실함이 없는 사람.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이런 공부하는 학생 머리가 물론 좋아야 되지만 나중에 공부 싸움은 뭐래요? 엉덩이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엉덩이 싸움이에요, 공부는. 그래서 내가 공부의 성적을 잘 얻기 위해서 책상에 그냥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그냥 계속 그렇게 앉아있는 학생과 시험 그까짓 건 대충 모르면 찍고 대충 보지 라는 학생과 너무나 태도가 다르죠? 신앙생활로 적용을 해볼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과 미지근해서 그냥 대면 주를 섬기는 사람과 여러분 신앙생활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절한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라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소경 거지가
주님 지나갈 때 소리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히 했는데 다시 또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불렀잖아요. 뭐가 통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된 거 아닙니까? 이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 어떤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우리 남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거는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빚을, 돈을 꿔준 사람이 우리 두 아들 너 빚 못 갚으면 데려다가 종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어요. 너 집에 뭐 있냐? 아니, 뭐가 있겠어요? 있으면은, 아니,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는데 뭐라도 있으면 종을 팔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 우리 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 가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서 너 집에 기름 조금 있다고 그랬지? 그걸 가지고 빈 그릇에다가 네 두 아들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어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아니, 기름 조금 있는 병에 이 빈 그릇을 이 병을 빈 그릇에다 계속 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고 나면 다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그런데 빈 그릇을 빌려라 그랬으니까 빌렸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이 병 위에다가 빈 그릇 빌려온 데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하나 붓고, 안 계속 나오네? 다 찼네? 또 붓고, 안 떨어지네? 또 나오네? 해서, 야,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와 해서 그릇 가져왔어요. 야, 그릇 더 있으면 가져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릇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릇,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면서 아쉬웠을까요? 안 아쉬웠을까요? 아쉽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온 동네 그릇 다 빌려왔을 텐데. 그릇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없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좀 아쉽죠. 많이 빌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래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을 요만큼만 벌려서 요만큼만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엄청 손해보는 사람이죠. 양을, 입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입 크기가 아니라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 아니십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빈 그릇을 내가 빌려와야지 거기에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빈 그릇 없는데 어디에다 부어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성실하게.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에게, 얘야, 밭에 일을 해야 될 게 많은데 너 내일 밭에 나와서 같이 일 좀 하자 했더니, 네 아버지 하고 다음날 밭에 가봤더니 큰아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아버지 간다고 말하고 안 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얘야, 밭에 일할 게 많은데 너 내일 나와서 밭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 나 바빠요. 해야 될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둘째 아들이 와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말만 하고 하나도 행동을 안 해. 행함은 없어. 하나님이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묵묵하게 그냥 삶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삶으로 보여주는, 아니 내가 말을 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되잖아요. 말만 하고 책임도 안 져. 신용 없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낙인 찍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야지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간절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신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사실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너 이런 죄 저질렀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너 용서하지 않아. 너 하나님 너 모른다 할 거야. 마귀의 속삭임에 거기 속지 마세요. 성경은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요아스처럼 이런, 근데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는 주님 앞에 이런 모습,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화살을 쏘았을 때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내가 좀 모자라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방끈 길고 뭐 스펙 좋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안 도와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붙잡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 단순하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왜 교회로 자녀들을 데려가야 되는지,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 왜 암흑의 시대가 되었는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엘리 제사장의 시대 자녀들이 그냥 죽고 비참한 결말을 맞은 것,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전쟁의 승패는 바로 여기서 난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화살들로 땅을 치라 할 때 귀찮아 죽겠네, 툭툭툭 건성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찾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양을 잘 쳤더라. 어떻게?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작은 일에 은밀하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시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실한 믿음의 일꾼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요아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대면합니까? 미지근합니까? 오늘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좋고 사람이 많고 군사가 많고 전략이 좋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보장받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그를 일꾼으로 써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